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교회 기도에 힘씁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또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었고 기도가 모든 것의 결론인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였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기도와 연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 가지 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다리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리트릿 때 초대교회가 기도와 연관해서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도행전이라 했어요. 기도행전. 기도로 다 교회가 탄생됐고 또 중요한 국면마다 기도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왜 이 사도행전이 기도가 있냐? 몸이 기도한다라면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9번에 걸쳐서 다른 어떤 복음서도 3번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9번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 네 가지가 다 십자가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빠진다라면 십자가의 형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기도라고 했어요. 말씀에 따른 기도였고 교제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라고 봤습니다. 이 균형 잡힌 기도라고 했어요. 오늘은 초대교회가 강조한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의 가르침. 그럼 가르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물론 그 가르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제를 나눈 것도 가르침을 받은 교제고 성찬,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예배였고 기도도 그냥 대나가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넘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 교제와 예배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안에 교제와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 영어로는 Christian Prayer라고 했어요. Christian Prayer. 이 중요한 거는 크리스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prayer 어떤 종교든지 다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샤머니즘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4가지 핵심 그런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그 4가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들이 다 기독교적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가르침이에요. 모든 종교가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교제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Christian teachings, Christian teachings. 서로 교제하고 Christian fellowship입니다.
그냥 펠로우십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펠로우십, 기독교의 교제. 떡을 떼며, 이거는 크리스천 밀은 식사입니다. 성찬. 그냥 밀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같이 식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도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크리스천 프레어. 야,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가르침, 이거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truth.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끈끈하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ie. 우리 넥타이 할 때처럼 tie.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거는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거니까 테이블.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하는 거니까 throne. T-H-R-O-N-E. throne. 네 가지 T로 정리했더라고요. 머릿속에 다 기억나더라고요. 네 개의 T. truth. 그 다음에 tie. T-I-E. 그 다음에 table. 그 다음에 throne.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구약 시대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유대교와 다르다는 거고, 또 구약 시대와 다르다는 거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왜 새로운 가르침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뢰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에요? 왜 새 계명이냐면 예수님의 모델, 새로운 모델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야.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야? 새로운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계시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오심, 또 성령의 역사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가르침이 되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성에서 뭐라 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야, 그러니까 더 깊은 거예요. 구약성경은 행동, 신약성경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 왜 유대교는 구약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이것도 구약시대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교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다 같이 교제해요. 그런데 그 교제는 계급화된 종적인 교제였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방백들이 있고 그 다음 평민들이 있고 마지막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계급화된 교제예요. 그러나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몸을 교회로 하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똑같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계급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은사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저를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은비를 뭐라 할까요? 똑같이 사역자입니다. 어디에 사역자일까요? 해군에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다 사역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앞에 보세요. 여러분 그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보면 우리 행복한 교회. 그 다음 뭐죠? 네,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역자. 모든 성도.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그 밑에 그 모든 성도들을 사역하게 만드는 훈련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담임 목자. 역할과 기능이 나를 뿌립니다. 저는 은사를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일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의 문서 신뢰가 좋은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감히 하늘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형제자매, 실제로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맏아들이라 했어요. 맏아들. 그럼 우리 뭡니까? 예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형 그런 거예요. 형. 그러면 자매들은 뭐라 그럽니까? 오빠 이러는 거예요. 한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건데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혁명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런 혁명적인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어요. 이 교제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이 교제엔 가부장적인 남편도 없고 종과 같은 여자도 없습니다. 이 교제엔 왕도 없고 신하도 없습니다. 이 교제엔 귀족도 없고 평민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자매입니다. 이 교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끌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시작할 때도 이 교제, 이 끈끈한 교제, 집에서 그냥 오밀조밀 모여 앉아갖고 밥 해먹고 대화 나누고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DNA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왜 떡을 떼며가 기독교적 성찬이고 기독교적 예배입니까? 떡을 떼는 게 없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성찬은 구약시대에서는 6월절 만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월절 만찬 한 마리의 양을 잡고 한 가족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했어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었던 양이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날 어느 방을 준비하셨고 6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을 들어서, 제가 최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에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눈여겨봤는데 신기한 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떡을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왜 들었을까요? 예수님 들린 거예요. 떡을 들어서 쪼갰어요. 예수님 몸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빵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잔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성찬은 기독교적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은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구약시대에도 기도의 행위는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절에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세요? 김영준 교사님, 어떤 기도가 탁 떠오르세요? 엘리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또 뭐가 생각나세요? 야베스의 기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 그렇죠? 생명을 위한 연장해 달라고. 다니엘의 기도, 그렇죠? 기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왜 기독교적 기도라는 말을 써야 합니까?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구약시대의 기도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틀림없이 그 다른 점을 사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 그것을 떠올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가르침이 없는 기독교의 기도,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역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에 대해 가르쳤을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모습, 그걸 다 종합해갖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자, 다운표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어느 시골 교회에 수줍음 많기로 소문이 난 K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K 집사님이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셨어요. 착실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이 K 집사님이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앞에 나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하였을까 기도를 끝내기 위해 마지막에 뭐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만 이 K 집사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까먹었어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깐 쉴 때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 K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뭐라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K 집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누가 무리를 걷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요, 저는 이거 이해가 돼요. 저 가끔 축도하다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 축도의 형식이 있어요. 까먹어갖고 이상하게 끝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다 알면서도 웃거나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를 꼭 집어넣어요. 공식에 공식.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볼 때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요. 무슨 마술적 주문인가?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처럼. 사도들이 갓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저는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였을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가르침이 주어진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3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몇 시간 전에. 17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15, 16 요 세 장은 예수님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아주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근데 주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잡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자기 인생은 걸었는데 예수님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맞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게 다 준비된다면 올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죠.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누가 빈자리를 채우나요?
성령님이 채우겠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왜 신약 성경의 독특한 가르침일까?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더 보면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독특한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야. 새로운 가르침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를 틀림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는 가르쳤을 것 같아요. 기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서 너희가가 주체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신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기도의 공식적 문구가 아닙니다. 마술적 주문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날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이 자리로 옮겼어요. 이분이 더 좋으세요? 구약시대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누구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박사가 돼갖고 지방대학으로 강의를 다닐 때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대학에 근무하는 선배들이 점심을 사주곤 했어요. 가면 고생한다고. 근데 어느 날은 그 선배가 회의 때문에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교직원 식당에 가서 자기 이름을 달아놓고 식사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교직원 식당 입구에는 식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명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선배 이름을 적어놓고 밥을 먹었어요. 밥은 자기가 먹었지만 식비는 누가 낼게요? 네, 그 선배가 냈습니다. 그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학교에 신용도 없고 또 재정을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선배의 신용과 재정 능력은 거기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덕을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은행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늘은행. 근데 거기에 우리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명의로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명의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말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왜? 예수님이 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갓 영접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기도의 내용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옴표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네, 주기도문.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모든 모임을 마치고 마무리 기도할 때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이렇게 쓰여있지 않았어요.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본문 산상수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 이 세 장. 예수님의 최고 본문입니다. 구약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다라면 틀림없이 사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언급하지 않았겠어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거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짧게 핵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질문해서 관찰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주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형식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는데 두 가지 어떤 기도죠?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고 하나는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 그 사람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임재도 없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의 기도는 뭡니까? 왜 유대인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쇼로 생각해요. 공연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도라는 게 잘못된 기도도 있을 수 있구나.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고 올바른 기도를 예수님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은 각각 세 가지 간구 기도가 있어요. 앞에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나의 필요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앞에 세 가지 간구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를 구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나라가 확장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앞에 세 가지 간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뒤에 세 가지는 어떤 기도겠어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극복하는 것. 이거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것. 한마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샤머니즘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필요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샤머니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강조점이 너무나 감사해서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될게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라동훈 집사님 왜 집사님이 되셨게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신앙이면요, 예수 믿으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심각했다. 그렇다면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저받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왜 늦은 나이에 우리 김용준 전사님 주님께 헌신하셨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남은 인생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인생이 부서져라 주님께 드리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또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즐길 것 즐기고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첫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즐길 것 즐기고 나중에 믿는 게 낫지 않나, 빨리 믿을수록 손해보는 것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랑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 20살 때 믿기보다는 80세 죽기 전에 딱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자매들 성경 공부하는 누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런 머리가 잘 본다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아니, 다 즐길 거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민경 집사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해보셨어요? 네. 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헛똑똑입니다.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야고보서 말씀을 펴갖고 읽으면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라 그랬어요. 그냥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생각은 80세인데 내가 내일 죽을지 5분 있다 죽을지 어떻게 알아? 또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믿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또 못 누립니다. 예수 뭐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래서 볼 수 없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립니다. 야,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아, 빨리 믿는 게 좋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전에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말씀과 기도로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에 관해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붙이십시오.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자, 네 번째는 기도의 질입니다. 질.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내 필요를 구하는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사람은 더 깊은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5분 하던 사람이 10분 하게 되고 10분 하던 사람이 30분 하게 되고 3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하게 되고 1시간 하던 사람이 2시간 하게 되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바쁜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루에 3시간 기도했고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에 꽂혀갖고 여러분 내가 뭐든지 구할 수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 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의 공통어가 뭐죠? 공통어가 뭐예요? 거하다, 거하다. 거하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말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와중에 그 포도밭이 있어요. 그 밤이 좀 깜깜합니다. 근데 포도밭을 지나면서 포도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시고 옆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고 깨끗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포도입니다.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꽉 붙어 있다라는 거를 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하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입니다. 원하는 대로. 거하다. 원하는 대로. 요거를 주목하세요. 원하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냐면 무엇이든지 또 이루시리라. 여기에 관심이 가는데 이 성경의 초점은 거하다.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은 어디에 따라 달라질까요? 관계의 질과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가 막 칭얼댑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젖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다 깊은 차원을 요구합니다. 보다 깊은 차원에 대한 원함이 생겨요. 어렸을 때는 아주 저차원적인 그 생존을 위한 저차원적인 욕구를 가져요. 그런데 성장하고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함에 대한 차원이 달라져. 기도 응답의 조건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거하다라는 어린아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칭얼칭얼대는 원함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끈끈하게 유기체적으로 탁 붙어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숙한 기도는 이런 거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거듭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머무르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은비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갖고 방학이 돼갖고 왔습니다. 잠깐 부모님을 만나려고 거하려고 온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 사는 겁니다. 완전히 붙어서 사는 거예요. 만약 은비가 가지 않고 붙어서 산다, 그럼 태교당합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내일 간대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조건이 뭡니까? 또 다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부모님의 마음의 뜻과 부모님의 원함을 알아요. 그리고 나의 필요도 진정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논리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결정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원함의 깊이와 질이 달라지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는 도깨비방망이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언어로 표현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게 원하는 대로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 나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가득 찬 기도예요. 그 말씀에 깊이 거할 때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 감동으로 가득 차서 원하는 대로가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나의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성숙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성숙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원함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게 참 많아요. 신약성경 보세요. 그런데 쓸데리 없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럼 나머지 것들은 주님 다 채워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깊이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깊어지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거하는 관계가 되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기도의 어쩌면 3단계가 될지도 몰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건 기도의 초보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처음 배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과 일치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3단계, 깊은 단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이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 가환이 형제 괜찮나 모르겠네요. 괜찮대요. 지금 유럽이 막 시끄러운데 아주 중요한 시국에 거기 딱 갔네요. 런던에 어떤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2,000송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포도가 달렸답니다. 그러면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그루에 2,000송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뭐냐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스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고 그 강바닥까지 뿌리를 뻗쳤대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들은 얘기지만 어떻게 수백 미터까지 뿌리가 갈 수가 있죠?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 뿌리가 강바닥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싹싹 긁어 모아서 포도나무에 공급하자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내렸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